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또 함께 우리 축복합시다. 세 가지 흐름을 보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읽은 내용, 본문 내용이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너무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14절에 얘기하죠. 막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어디든지 네가 눈을 들어 모든 곳을 보라. 그러면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래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너와 뭐라 되어 있죠?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요. 근데 여기 분명히 너와 내 자손이라 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자식이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언약을 놓치고 내 현실의 눈으로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뭘 놓치느냐 하면 언약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의 흐름을 놓치는 거예요. 와 있는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불렀대요. 그게 언약입니다. 내 자식이 아닌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무슨 파수꾼요? 앞으로 시대 재앙이 계속 임하기 때문에 시대 재앙을 막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대요. 재앙이 얼마만큼 임하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노예 캠프 메시지 보신 분들은 그 메시지 들었겠지만 우리나라에 여러분 중독자만 이미 1000만 시대래요. 1000만 시대. 알코올 중독자가 153만 명 우리나라에. 그리고 도박 중독자가 237만 명. 237이요, 237. 애우기도 좋아. 알코올 153은 뭡니까? 들으죠? 아브라함이죠. 베드로가 물고기 잡았을 때 숫자가 153이에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에 보면 모나미 이래서 153 되어 있어요. 모나미 그 회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볼펜에 153 적어 놓은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숫자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좋은 의미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의미로 통하네요. 알코올 중독 153, 도박 중독 237, 인터넷 중독 530만. 그 바꿔 얘기하면 1000만이 지금 중독 시대예요. 여기도 그럼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도 여기도 지금 중독자들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난 아닌데요 하는 척 하지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단이 문화라는 걸 가지고 이게 괜찮은 거다, 좋은 거다 이런 문화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빼앗기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앙이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재앙이 오지만요,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단의 전략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뭘 못 누리도록요,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못 누리도록 하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왜?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와 대적이요, 대적. 우리도 여러분 태어날 때는 하나님과 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봤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됐어요. 화목하게 됐어요. 이제는 대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못 누리도록 문화라는 걸 가지고 우리를 중독 속으로, 우리를 저주 재앙 속으로
자꾸 끌고 갑니다. 속입니다. 그래서 속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시대 제약막을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 보고는요, 뭐가 되라는 겁니까? 그런 파수꾼들이 보고 모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모델이 돼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느냐? 나중에는 좋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 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떻게 보면 급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막 자라는 걸 볼 수 있죠. 어느 정도입니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데 바칠 수 있을 만큼. 그런데 그 전에는 이삭을 얻기 전까지는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한 거는 늘 불신앙이었어요. 늘 인본주의 있었어요. 그런데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으면 열매는 어떻게 나옵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언약을 잡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있으면 우리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의 흐름이 깨달아지면요, 우리 후대들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나이 들었지만 우리도 이 세 가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흐름을 보는 예배자의 축복을 회복하면 우리 인생도 새로워집니다. 리뉴얼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내게 그대로 성취된다니까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진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일 때는 힘들어요. 사단의 문화에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매년 미션홈 사역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집사로 가서 신학을 하면서 첫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한국에서 한 아이가 왔어요. 왔는데 이 아이가 한국에서 올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나이요. 중1 딱 될 때요. 왔는데 왜 왔느냐니까 한국에서 다닐 학교가 없어 왔 거예요. 학습 부적응아,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되고. 그 부모님이 한국에서 보낼 학교가 없어서 필리핀에 보낸 거예요. 그 이 아이를 이제 미션홈에 데리고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가지고 혼자 뭐 하느냐. 부모님들이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프라모델이죠. 뭐 만들게 하는 거. 그걸 늘 사주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가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도사 됐으니까 그 아이에게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얘기하면 진짜 이래요. 이래요. 복음을 못 들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들어. 왜 합니까? 복음을 못 듣는데. 마음 같아가 나한테 쥐박고 싶은데 나머지 자식 쥐박을 수도 없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교회 안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 시스템이 돼 있고 미션홈에 있으니까 지가 싫든 좋든 신학원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맨 뒤에 앉아가지고 늘 뭐 만드는 거예요. 프라모델 자동차도 만들고 탱크도 만들고 우리 온유 차 좋아하는데 차 다 만들어서 해. 필리핀에 있는 차란 차는 다 만들었어.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점점 바뀌더라고. 헬기도 만들어. 헬기, 비행기, 경비행기 이런 거 만들어요. 진짜 날아가는 헬기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부터 만드는 걸 안 만들더라고. 신학원을 통해서 계속 말씀이 선포되는데 안 듣는 것 같은데 뒤에 앉아 있으니까 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어느 날 만드는 걸 안 만들더라고. 왜 안 만들지? 맨 뒤에 앉아 있었는데 조금 앞으로 오더라고. 어느 날 맨 앞에 와 앉아 있어. 말씀을 들어. 처음에 듣더니 어느 날부터 적어. 절대 안 적었거든. 적더라고.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타니까 바뀌더라고. 인생이 바뀌더라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저한테 그래요. 전도사님, 저 공부하겠다는. 공부해라. 저한테 전도사님 대학 가겠다. 그래, 대학도 가야지. 어딜 가냐니까 항공대를 가겠대. 그래서 속으로 그건 좀 무리인데 갔어요. 되겠나 했는데 됐어요. 결국 지금 파일럿 됐어요. 파일럿. 이미 기장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유럽에 있는데요. 그 필리핀에서 필리핀 에어라인에 외국인 기장을 한 명도 안 뽑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최초로 필리핀 에어라인의 기장이 됐어요. 한국인 최초.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필리핀 에어라인이라는 역사에 이 아이의 이름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 응답의 시작이 여러분 말씀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에서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 안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면 성삼위 하나님이 성령께서 행하십니다. 성령이 행한다. 지금은 감사하게요. 필리핀 에어라인 나와가지고 지금은 저 유럽에 있는 큰 항공회사, 물류회사입니다. 물류회사. 전 세계 물류를 움직이는 그 항공사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기장이 돼가지고 이제 기장한 지 10년이 넘고 운행 시간이 10년이 넘으니까 지금은 이제 지난달에 지난달인가 시험 봤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비행기 있죠. 그거 모으는 여러분 기장됐다고 아무 비행기나 모으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비행 시간 경력 따라가 모으는 기종이 달라요. A380 이런 거는요 12년 13년 이래 돼야 모읍니다. 그 비행 시간이 그 정도 돼야 그걸 모을 수 있는 자격 시험을 또 봐요. 그 시험 통과했대. 그래서 제일 큰 여객기, 제일 큰 항공 수송선 운행합니다. 뭐가 그렇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 놓았을까요? 부모님이 우리가 사역 잘해서 아닙니다. 뭐죠?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흐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신 응답, 그걸 찾을 수 있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는 딱 3개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언약 딱 3가지거든요. 엄밀히 하면 성경 66권 다 중요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138, 이 언약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걸 알려면 원래 인간과 나를 알아야겠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흙으로 인간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뭐가 된지라? 생명.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원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뭐 하던 존재였습니까? 에덴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조차 모르는 존재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캠프하러 현장 나가보면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시큰둥하잖아요. 몰라요. 거기다가 학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 안 가르쳐줘요. 보호자가 뭔지 안 가르쳐준다니까. 왜? 몰라서 뭐 대학 교수님들이 몰라요. 전문인들이 어느 한 분야에만 알지 영적 분야, 보호자에 대한 부분은 깜깜해요. 모른다니까. 몰라서 못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언성교회가 중요합니다. 우리 언성교회가 보호자의 비밀을 알리는 곳이거든요. 보호자의 축복을 선포하는 곳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보호자의 비밀을 듣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여러분들이 안 믿어. 안 믿어가지고 세상에 가서 안전하잖아.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리 재밌는 거 보면 얘기하더구만. 요즘 뭐 폭삭 속았수다? 맞나? 맞아요? 난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왜 우리 집에 넷플릭스가 안 돼요? 우리 사모님이 끊어가지고. 그걸 못 보는데 그게 뭐 유행이라더구만. 다 영화 시상식도 그게 다 받고 뭐
그거 난 잘못해서 다 그러더라고. 딱 보자마자 목사님들 내보고 학시 이러더라고. 유행어가 있다며 학시. 재밌는 거 보면 얘기하잖아. 하물며 드라마 보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좌의 축복 세상 사람들 전혀 몰라요. 보좌가 뭔지를 모른다니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5가지 축복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뺏겨버렸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인간 잃어버리고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버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집안이라. 그 집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분명히 얘기하셨죠. 갈대아 우르 떠나라. 내 본토, 친척, 아비, 고향을 떠나라. 뭡니까? 우상 문화를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파스칼이 얘기했다지 않습니까? 인간 안에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걸 자꾸 다른 걸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채우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거를 뭘로요? 지식으로. 철학이죠. 철학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들은 그거를 미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뭘로요? 돈으로,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식으로, 자녀욕으로 채우려고 하고. 근데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하나님 믿지도 않을 텐데 그 얘기를 했어요. 파스칼이 하나님 믿으면 철학자 됐겠어요? 신학자 됐겠지. 철학자 됐다는 건 하나님 안 믿어. 그런데 파스칼이 얘기했어요. 그 빈 공간은 하나님이 만든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그걸 보고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시작됐어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아브라함 가문이 이거 만들고 아브라함도 그거 어릴 때부터 그것만 봤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우로 떠나라는 거예요. 우상 문화를 버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상 문화 버리는 게 아니고 흑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이 아니죠. 뭐죠? 애굽의 10가지 재앙 뭡니까? 10가지 우상,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라. 출흑암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유월절 어린 양 피 뭡니까? 다른 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과 저의 각인이 바뀌는 유일한 길, 그게 오직 성령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은 138 이게 다입니다. 어찌 보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안에서 우리 일생의 여정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릴 때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정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처음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라는데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라. 가나안 갔는데 기근드니까 어떡합니까? 당장 애굽으로 내려가. 그거 가서 마누라 누이라고 속였다가 덕분에 애굽 왕만 고생하잖아요. 아브라함 거짓말 때문에. 왜 가나안입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오셔야 드디어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요, 세계복음화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는데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나라 237 그 현장에 5천 종족에게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달되는 거예요. 빛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 빛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자랑하고 마음껏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의 행위 예술 중에서 최고의 행위 예술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술 가요. 진짜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진짜 예술하는 랩런트도 있는데 진짜 예술은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봐요. 예배에서 뭐 나옵니까? 찬양 나오죠.
예배에서 뭐 나옵니까? 율동 나오죠. 예배에서 뭐 나옵니까? 그간에 예술이요, 예배에서 다 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사단이 예배 안에 있는 이 예술의 요소를 사단의 문화로 자꾸 사단은 변질시키잖아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요,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 후대들을 진짜 시대 제약막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그게 지름길이고 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배 드리면서 뭘 봐야 된다는 거요? 언약의 흐름, 말씀 성취의 흐름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봐야 됩니다. 이 흐름이 있거든요. 복음의 흐름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 본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이걸 못 본 거예요. 제사하면서 양피 그마이 흘렸는데 이걸 못 본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자, 말씀 성취의 흐름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 응답의 흐름을 타게 돼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받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 저녁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일 저녁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시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이제 일주일 현장 가서 여러분 살아야 되는데 그 현장에서 응답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면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할 일이 있잖아요. 저 같으면 내일 목장 기도회 갔다가 우리 우리 또 부교육자 수련회 화요일날 갔다가 위덕대 또 캠프 갔다가 이게 일주일 스케줄이 딱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 흐름 속에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을요, 말씀 안에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의 흐름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할 거예요? 목장 기도회를 놓고 기도하게 되죠. 우리 또 내일 또 우리 그 소상임의 회의 또 있거든요. 소상임의 회의. 지금 막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우리 동문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모아야 될까? 거기서 벌써 기도 응답이 나오잖아요.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부교육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잖아요. 부교육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선교사님들이 없는 나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237 하는데 못 나가고 있어요. 그 현장으로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나오죠. 위덕대 또 캠프 하는데요. 재밌는 일 많아요. 위덕대 캠프 하는데 응답도 오고 사단도 발악하고. 작년까지만 해도 위덕대에서 제가 전도한다고, 물론 전도를 잘 안 했지만 작년에는 그냥 예배만 드렸죠. 우리 렘넌트들 데리고 현장 캠프를 안 했지.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있어서. 근데 이번에는 진짜 막 전도하러 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하고 전도하러 막 현장 다니니까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한 여학생한테 전했는데 그 여학생이 조교라. 얘가 전도한다고 학교에 신고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차 타고 경비원이 와가지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고 나가라 이러고. 재밌는 일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요, 구원받는 자, 하나님이 예비한 자 다 있다니까요.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기도 응답의 흐름, 이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조금만 준비하면요, 이번 주간에 보여요. 그 보이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일주일 스케줄이 거의 나와 있잖아요. 우리 렘넌트 학교 가야 되잖아. 그 학교 안에서 수업마다 학원 가는 날 다 정해져 있잖아요. 학원에서 태권도도 있고 미술도 있고 음악도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응답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어디서 시작되느냐? 나를 살리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부터요,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갈대우리에서 부른 거잖아요. 욕 보이려고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살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5가지 축복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12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면서요. 3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근원적인 축복을 해요.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언약을 딱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언약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아무도 못 막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저주하는 자 내가 하겠다.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5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내일부터 어디로 나가요? 세상으로. 뭐 하러 갑니까? 경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또 직장 가서 돈 벌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 세상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요. 내 시로 열방이 복을 받고 대적의 문을 여는 응답을 더해 주시겠다.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에 와 있는 응답 확인하라는 겁니다. 이미 와 있는데 놓치고 있어요. 그럼 뭐가 안 되니까 말씀 성취의 흐름부터 내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거예요. 속지 말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진짜 시대, 미래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몇 대에 거쳐서 여러분 세계복음화 됩니까? 4대잖아요. 아브라함,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남은 자예요. 맞잖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남은 자로 뭐 회복시킵니까? 복음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 복음 회복된 비밀을 가지고 그 다음 자식 이삭은 뭘 회복합니까? 하나님의 능력 회복하잖아요. 그게 남는 자죠. 남는 자는 능력 회복하는 자거든. 어느 정도 회복했습니까? 한 해 농사 짓는데 100년의 응답을 받아요. 불신자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받던 우물 달라니까 다 줍니다. 안 싸우고. 그런데 어떤 응답 받아요? 셈의 근원에 어느 정도 능력 있습니까? 르호봇, 아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능력에 증인되잖아요. 근데 그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 이름이 나중에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할아버지 때 영적 대물림이 와가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막 쓰다가 야복강에서 결단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뭘 바꿔버립니까? 아예 완전히 문화를 바꿔버리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문화가 바뀐 거예요. 완전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예요. 하나님의 문화를 온 천하에 나타내는 증인, 그게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남을 자죠.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그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이 뭐 했습니까? 완전히 그 가정과 가문 후대들을 살렸잖아요. 그 후대 살릴 자가 누굽니까? 그게 남길 자예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 시대 살리는, 미래 살리는 시작이 됐잖아요. 우리가 이 응답에 있습니다. 뭘 통해서 하면 이걸 이루어가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예비되어 있는 구원 역사의 흐름을 통해 이걸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예배자가 되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뭘 준비하는 거죠? 나를 플랫폼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도록. 자, 구원 역사의 흐름은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인도받아야 돼?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분의 인도를 받아야겠죠. 예전에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 그래서 마귀 인도 받아가지고 막 마약, 인터넷, 도박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사람이 한 번 했다고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요, 내 영적 문제와 딱 부딪힐 때 그게 왜 됩니까? 딱 잡혀버리는, 중독이 돼버리는. 우리 렘넌트들 말씀의 흐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마약 한 번 했다고 그것 때문에 마약 중독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흐름 놓치고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걸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돼 있을 때 딱 접하면 그게 왜 됩니까? 이제 그걸 안 하고는 안 되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게 중독인 겁니다. 한순간이라니까. 그 렘넌트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뭘 심어야 됩니까? 정확한 복음 안에서 언약을 확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상태가 바뀌는. 아니면 영적 상태가 안 바뀌면 한 번이 2번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점점 집착이 돼가지고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인터넷 중독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집착된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하려면 시작이 뭐가 돼야 되죠? 언약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와 했노? 들어가면 이제 그 율법은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냅니다. 메시지 들었죠? 알코올 중독자 술 끊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안 당장 이혼하게 된다. 술 안 먹는 대신에 다른 걸로 채워져야 되는데 안 채워지니까 뭐 한다고요? 집에 와가지고 맨정신으로 가계부 꺼내봐라 이래가지고 뭐 한다고 돈을 이래 썼노?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왜 썼는데? 이거 뭐 한다고? 이때는 어디 갔었노? 누구하고 갔노? 시작해가지고 여자들이 남자 보통 바가지 걸는데 이거 완전 거꾸로 대푼다. 마누라가 힘들어서 못 산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언약, 복음이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보고 핸드폰 뺏는다고 그게 치유됩니까? 핸드폰 뭐 하게 한다고? 안 돼요. 뭐가? 행위, 율법 이전에요. 뭐가? 복음이 먼저 우선돼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걸로 먼저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살리는 기도 시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힘이 나야 되고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늘 드려요. 예배 올 때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돼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옵니다. 진짜라니까. 여러분 얼굴 볼 주일날 단상에서 볼 때는요 설레요. 왜?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오시면 보입니다. 말씀의 흐름이 보이고 진짜 거기에서 내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이고, 그러면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구원 역사의 흐름, 그 시작이 뭡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성령 인도 받습니까? 자기가 불신앙하고 인본주의로 데려왔던 조카 롯을 딱 떠나보내는 결단할 때, 그게 성령의 가장 큰 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버리고 뭐 하죠? 단을 딱 샀잖아요. 뭐 회복한 거예요? 예배에 드디어 이제 승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때 당연히 뭐가 역사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 인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이 법칙이에요, 법칙.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 같이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보게 된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조카 보고 모든 거 양보하잖아요. 네가 먼저 택해라. 우리는 장유 유수 이래가 내가 이거 할게 그긴데 먼저 우선권을 주잖아요.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 진짜 풀 좋고 물 좋은 곳 택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반대로 이제 안 좋은 곳 헤브론 돌산. 근데 거기 갔는데 가병 318명을 모을 정도로. 그러면 늘 전쟁 안 하는데 가병 318명 평상시에 뭐 할까요? 양 키우지 뭐. 이때 목축이 주되는 거. 그러면 목동만 30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 받습니까? 조카로 잡혀갔을 때 아모리 연합군 이기잖아요. 그러고는 이기면서 돌아오면서 그리스도를 뵙잖아요. 멜기세덱 왕이라 나와 있는데 이 멜기세덱이 히브리서에 봤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다.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나를 보았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께 뭘 드립니까? 전장에서 이겼는 10분의 1, 여기서 11조가 시작된 겁니다. 나의 가장, 아브라함이 싸워서 이겼잖아요. 멜기세덱은 한 거 없는데. 그런데 멜기세덱한테 드렸다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온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뭡니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이 돼요. 100살 된 할아버지, 90살 된 할머니에게 애가 생겼어요. 놀라지도 않네. 당연한 겁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이삭 얻었잖아요. 그런데 더 큰 일, 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조금도 주저함 없이 드립니다. 번제로. 번제라는 건요, 그냥 드린 것도 아니에요. 칼로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 모든 쌀을요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기 자식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했어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요래 결단할 때 뭘 체험합니까? 순양을 체험하고, 왜 그렇다 했죠? 히브리서에 또 나오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는, 부활신앙을 가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세 가지 흐름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죠? 말씀 성취. 여러분, 언약 안에서 나의 과거를 봐야 돼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내 과거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발판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죠. 지금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도 있고, 건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는 분 있고, 자녀, 뭐 일, 어려움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어려움이 내가 복음의 눈으로 보고 언약의 흐름 안에서 보면요, 이건 전환점이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잖아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미리 준비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건 뭘 해야 될지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기도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왜 예배하고, 우리가 왜 경제활동하고, 왜 후대 키웁니까? 237 5총 종족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뜰을 인위적으로 만들면 지속도 안 되고 어느 날 무너져요. 뭐 일어나면?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다르게 하면 우리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세 가지 뜰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도 우리가 요 세 흐름 안에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보입니다. 6가지 집중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진짜 묵상시대 주역됩니다. 왜? 지금 세상 나가면 명상의 주역들이 세상 흐름을 다 주도하고 있으니까. 그 흐름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부르셨고, 여러분과 저 기성세대들은요, 여기에 우리가 뭐 되는 거요? 우리가 모델 되는 거예요. 모델. 부모님들이 모델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왜? 오지 마라 해도 와요. 그게 내가 플랫폼 되는 겁니다. 우리 연성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현장에 우리 포항에 최소 100군데 이 파수망대 세우잖아요. 빛의 파수망대를 세우잖아요. 이게 도전할 거죠. 우리가 도전할 것. 그러면 현장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 안테나가 딱 서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통화가 되지. 안테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못 봐요. 요즘은 안테나가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안테나 있었다니까. 그래야 TV 나온다니까. 안테나 삐뚤어지면 화면이 찍찍찍찍찍 가가 안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 살릴 정인들로 부르신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와 예배하노? 장로니까 해야지. 권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예배자.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 그러면 이거 가지고 세 가지 흐름이 보이는 사람이 내 지역을 살립니다. 한 지역을.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흐름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캠프하고 이거 가지고 선교도 가는 거예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이 눈으로 갖고 우리가 보고 가야 이번 선교 캠프가요, 응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진짜 뭐 힘들어요. 고생이라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세 가지 흐름을 보는 예배자의 축복 누리십시오. 그러면 따라옵니다. 우리가 세 가지 흐름 안에 있으면요, 따라옵니다. 만드는 게 아닙니다. 따라옵니다. 그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언성교회 통해,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하실 겁니다. 이 일에 정인되는 우리 어버이들,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들을 먼저 이 세 가지의 흐름을 보는 모델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매 순간순간 체험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위드 임마누엘의 비밀을
매일 매 순간 누리는 말씀 성취의 정인의 자리에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 성취의 흐름 가운데 기도 응답의 흐름이 보이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흐름이 이번 한 주간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업의 현장에서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